감사 성찬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타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은 낭음으로 하지 않고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정신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목소리로 드립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골육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해서야 되겠느냐?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이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하며 부탁하였다. 초래기간 한 주일만 채우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시니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걸어갈 때나 무엇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내야 아십니다.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은 내게 있습니다. 그 지식은 놀라와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엄두도 아니 납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 새벽에 자리에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어둠 보고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빛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달라 해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 알아주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근심 알아주소서. 죽음의 길 걷는지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 말씀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의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시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고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왕정은 나라와 을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 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을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주보에 자꾸만 실수를 하는데요. 오늘 시편을 지난주 거 그대로 통째로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오늘 설교 주제랑 연결이 돼가지고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늘 시편 105편을 읽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139편을 다시 읽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딱 한마디를 하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큰 슬픔이나 상처, 분노와 두려움도 그것을 큰 기쁨과 치유, 자비와 자유로 바꿀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는 책의 서문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미국 진보 신학으로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신학과 종신 교수가 된 정형경이 쓴 이 책에서 신학자이면서도 아티스트 같은 감수성으로 그녀가 직접 체험한 신의 현현 체험을
학문적이지 않게 신명나게 메시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그녀의 영적 순례의 진지함과 책의 제목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현대로 영혼의 연금술사처럼 여성의 분노와 억울함, 슬픔 등을 아름다운 목걸이처럼 엮어내어 기쁨과 치유와 자유의 메시지를 펼치는 그녀의 필치의 대범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논란의 결들이 있고 또 보수 교단에서는 이단이라 비판을 하지만 한 사람의 전인격에서 솟구치는 선지자적인 외침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진솔한 고백의 책입니다. 결국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는 책 제목처럼 그녀의 메시지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침식된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던지는 선지자적 외침으로 우리 인간 안에 깊이 침몰된 아름다움의 가치를 한껏 수면 위로 부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맹자와 유사한 성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그녀는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될 때 우리 자신과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 안에 눈뜨지 못한 존재의 아름다움이 가부장주의와 차별, 혐오, 편견, 미움 등으로 더럽혀졌을 때 우리는 이 실존 속에서 길을 잃고 인간성의 상실과 인격 파탄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정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혐오와 미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건과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느끼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인간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는 정말 가슴을 열고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형경은 그녀가 체험한 영적 체험의 실제를 그녀라는 말로 표현하여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 체험과 뉘앙스의 차이를 두지만 그녀의 체험은 분명 그녀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바꿔놓은 종교적 체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녀 안에 있는 영적 실제인 그녀를 만나고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지난 후에 방금 제가 언급한 책을 히말라야에서 썼습니다. 그녀의 체험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분별이란 잣대로 판단하기 전에 그녀의 체험으로 말미암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깨달음은 분명 성령의 영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은 사도 바울로의 체험과도 일치합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3층 천을 경험한 체험도 그라는 3인칭으로 표현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영적 체험을 지혜의 말로 풀어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독서의 말씀은 단순한 성령에 대한 메타포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아직 인격체로 성령을 인식하지 않은 그에게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기자가 말한 파라클레토스, 협조자, 보혜사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깊이 탄식하며 라고 표현하여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과 연결점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말이 매우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훈련과 기도와 말씀 훈련에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혜를 얻을, 이러한 체험을 가질 기회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로의 진술을 이해하기 어렵게 느낍니다. 머리로 그의 진술은 이해는 되지만 가슴에서 동의를 못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를 육적이고 감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려 하니 더욱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현경은 자신의 경험을 장장 2권의 책으로 자서전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사도 바울로의 체험은 너무나 간결하고 짧고 그 지혜의 깊이가 깊어 자칫 일견의 그 행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로마서에 담긴 행간에는 로마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의 애정과 정성,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이 겹겹이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행간에 대한 묵상을 건너뛰고 로마서를 문자 그대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의 깊은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결코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 중심인 하단전에서 올라오는 확신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삶과 표정, 행동, 인격, 그리고 말투 등을 통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불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강한 영적인 체험을 한 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증명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대신 가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3년여 시간은 사도 바울로의 체험에 대한 영적 검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형경 또한 그녀를 만난 영적 체험 이후에 그녀가 체험한 그녀를 세상에 소개하기까지 13년의 시간을 침묵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열매는 결국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통해 증명되는 법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그러한 체험이 개인의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윤리적 가치를 획득하기까지 반드시 숙성되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 법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법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영적 체험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무당은 작두 위에서 자신의 발만 베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작두로 다른 사람의 목을 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은혜롭지만 또한 잔인함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험난하기도 하지만 때론 타보르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처럼 찬란한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고 담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오늘 마테오 복음은 여러 비유들을 비슷한 주제끼리 모아 편집한 구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은 분명 예수께서 다른 상황에서 발설하셨을 말씀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테오는 이를 하늘나라라는 주제 하에 모두 모아 편집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값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것을 체험한 사람의 것이기에 남에게 절대로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체험이 완전히 그 사람 안에 그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것에 대한 피상적인 헌신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로는
성령의 생각이란 말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로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사도 바울로는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승률 높은 자신감 넘치는 변호사처럼 사도 바울로의 결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는 결기와 담대함, 그리고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흔들어대도 갈대는 옆으로 누울 뿐 결코 뿌리는 뽑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로는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뿌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 가운데 확실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분 안에 상호 거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들뜬 마음에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머지 7년의 세월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는 자신의 소중한 아내인 라헬을 얻기 위해 장장 14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헌신을 보면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우리의 그러한 본능을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모든 것을 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은 그만큼의 노력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예화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헌신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동기가 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수네코는 사방에서 우겨싸며 압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앞과 뒤, 옆과 위, 아래를 모두 에워싸고 강박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실존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강박증처럼 느껴지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전도된 사람에게는 평안과 위로로 느껴지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어정쩡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공황장애를 느낄 정도로 숨막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감시 카메라와 도청기를 통해 감시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전도되면 참 자유가 보장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에 매달렸던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도되어 율법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버린 것이지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는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만 가져다 줍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단순히 영적인 위안만을 찾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중간한 믿음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더욱 좌절케 하여 자신의 정체성도 인격도 파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다. 어중간한 믿음이 가진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양가적인 마음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경도되고 나면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회가 없어짐이 아니라 비움과 버림을 통해 역설적으로 가득 참을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앞에 언급한 수네코라는 말에는 조정하다, 통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그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시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호연지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통 크게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래서 정형경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러한 인간의 잠재력을 결국에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결국은 창조주의 뜻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과 가능성의 인격으로 거듭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내가 그럴 능력은 없다는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큰 보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와 자매견을 맺고 있는 규슈 교구와 무토 루가 주교를 기억합니다. 현재 건축 중인 대전 주교자 성당 그리고 영주 성당 부지와 건물 구입 대출 상환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화암교회와 함영 모두의 교회의 사목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수단 내전이 종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저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주택 문제, 결혼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하난나 어머니, 김보나벤투라, 김마르타, 주 에스더, 웨이노크스 목사, 오미야 비비안나 사모, 이우성 신부 그리고 임사라 방휴고.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견진 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박키프리안, 전 클레멘스, 김클라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견진 성사를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견진 성사를 인도할 우리 박 오네시모 주교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류 엘리사벳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 19일에 있을 우리 제주 우정성당 축성식 모든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선교기관인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와 나무아숲 지역아동센터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봉사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모든 대표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수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서희초 교사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하늘과 절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본이 저를 지키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개신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도 영성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합성하실 분들 먼저 잠깐만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더운데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해서 너무 기쁩니다. 생일자를 우선 축하하겠습니다. 7월에 생일자 김시원 다니엘, 우리 송혜수터님 아드님입니다. 그리고 최규진 안나 신부님 따님입니다. 네, 최보영 요셉 주에스터 배우자 되시죠? 근데 오늘 다 참석 안 했지만 받으실 수 있는 부모님 나오셔서 네, 잠깐만요. 네, 네, 박수. 네. 제가 우리 딸 대신 받을게요. 제가 용돈 받는 기분이에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7월자에 7월이 얼마나 더운데
아기 낳느라고 너무 고생한 부모님, 어머니, 네, 어머니를 좀 기억하셨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네, 네. 우리 하나님, 우리 김시원, 다니엘, 최규진, 안나, 최보영, 요셉,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합니다. 이들의 앞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단체티 주문은 했는데 다 받아가셨나요? 뒤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 받아가신 분들은 다 받아가셨으면 하고요. 또 주문 안 하신 분들은 주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묵주기도는 사제관에서 오늘은 쉴 것 같습니다. 수녀님이 좀 여름 내 며칠을 이렇게 오시면서 힘드셨나 봅니다. 묵주기도는 쉬겠습니다. 한일 우정의 집 준비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잠시 애찬을 나누고 여기 성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김마르다 사제회장님이고 유사베리오, 박키브리아님, 김요한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부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성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성식도 앞두고 있고 워낙 8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이 유수암리 청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축성식을 앞두고 우리 화단 정리하고 성당 청소가 있습니다. 서로 이게 구역을 나눠서 할 것이니까 다음 주에는 청소할 거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교회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 끝나고 2시에 있습니다. 성서 통독 고린도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잠시 쉬었지만 이번 주는 일정대로 이루어집니다. 8시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견지 교리 공부 안내합니다. 화요일 날 8시 줌으로 이루고 있는데 지금 김수지, 클라라 이렇게 한 번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해서 우리가 견진을 3명을 아마 9월 중에 받을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혼배 성사 공지랑 추후에 설명을 한일 우정의 집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혼배 성사 공지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결혼 전에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원래 받는 거거든요. 3번 정도 혼배 성사를 해서 이의 있는 분은 사제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경우는 벌써 결혼식을 다 마쳐버려가지고 좀 반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혜주 로사가 성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 아직 세례받지 못한 남편이지만 같이 혼배 성사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주교님 특별 감면을 받아서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 혼배 성사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교우들도 주민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다고 제가 대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한일 우정의 집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제주 우정 성당을 짓느냐 아니면 센터를 짓느냐 가지고 참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몸살을 좀 앓았는데 이제 성당을 세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 성당이 한일 관계에 굉장히 이렇게 조그만 그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한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사과도 벌써 다 일본 성공회는 우리한테 해왔죠. 그래서 그 관계가 개선된 게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주년 행사가 또 제주에서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사제관을 어떻게 하면 좀 수리를 해서 피정의 집으로 좀 꾸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한 번에 묵을 수 있는 아마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육지에서 오시는 분이든 일본에서 오시는 분이든 누구든지 이 방을 이용해서 쉬었다가 기도도 하고 또 제주에서 관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사제관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교회한테는 사실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1년 만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정도의 헌신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교회의원들이 의기가 투합이 돼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위원들을 꾸린 게 우리 위원장이 우리 사제회장이시고 그다음에 유사배교, 박희프리안, 김용환 일단은 남자들로 구성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더 필요하고 돕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우리 축성식 하기 전에 간단한 기한서를 지금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그 견진 아직 날짜가 광고가 나가지 않았지만 아마 9월 17일이 될 것 같아요. 주일날. 그래서 지금 세 분 시간을 좀 비워놓으시면 주교님이 지금 어렵게 시간을 주일날 만드셨어요. 그래서 9월 17일에 견진성사를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19일에 축성식까지 아마 참석하시도록 지금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 교회를 원래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양해를 구해서 우리 성당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제가 주보에 올리진 않았는데 9월 17일이 견진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축하해주러 오실 손님들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퍼즐. 네, 퍼즐 우리 퍼즐을 좀 굉장히 많이 기증을 받았어요. 500피스짜리, 그 다음에 1000피스짜리. 그래서 갑자기 제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 그래서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거의 아마 한 사람 하나씩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맞추면서 퍼즐을 맞추시면서 더위를 좀 식히시라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구한테 선물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갈 때 그림별로 추려서 가져가시면 좋을. 권영호 이제 생각났다. 제 친구 이름이 권영호입니다. 네, 하여튼 저거를 보내줘서 너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갈 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처음 뵙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입구에 앉아 계신 분, 네, 여행 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에 한번 그랬어요. 왔었는데 죄송해요. 무슨 아랍이죠? 저는 강유미예요. 유미. 네. 친구가 아랍인가요? 유미고. 네. 네. 제주도 사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파송성가는 511장입니다.